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40장 마지막 장에 33절부터 38절까지 성막이 이제 드디어 완성이 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건너뛰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고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으로 비춰진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주의 영광을 본 사람으로 이후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서 탁 내려왔을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했던 그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 39장과 40장 이 앞부분까지는 이제 성막을 어떻게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성막을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이제 설교를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냥 제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막은 모형이에요. 하늘의 모형. 하늘에 있는 성전의 이제 모형일 뿐이죠. 그래서 이 모형은 뭐냐? 결국 사실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로서 이 성막이 원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이제 다 완성하고 전해요. 그래서 성막에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런 의미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데,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제가 뭐 강의로 이렇게 그냥 쭉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그냥 이제 생각은 그래요. 그거를, 너무 자세하게, 보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지금 사실 없다.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근데 내용은 알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뭐 이미 다 많이 보셨고, 다 보셔서 아실 텐데, 성막을 의미는 다 붙일 수 있는데 너무 또 의미를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신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걸 막 갖다 붙이는 경우 사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만들면 이제 지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모양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게 성막인데 이제 이렇게 뜰까지 해서 다 성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가 확립이 되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그 법규대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신전이니까 하나님의 왕궁을 드나드는 법도 그게 이제 레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문은 동쪽 방향으로 나와 있고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제사도 지내고 여기서 이제 손도 씻고 이렇게 하는 여러 기구들이 있고요. 요 안에 들어가면 이제 모형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안쪽이 지성소, 바깥은 정소. 지성소에는 오로지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들고만 들어갈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법궤 혹은 언약궤, 속죄소라고 말하는 요 궤가 여기 놓여져 있고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핵심 내용은요, 뭐 성경 말씀이 다 뭐 중요하고 핵심적이 있지만 출애굽기 핵심 내용은 홍해가 갈라져서 기적이 일어나서 이런 미라클 뭐 10가지 재앙 그런 게 아니고
성막을 만들었다. 이게 완성이 됐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은 뭐냐?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렇게 임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거하실 수가 있게 됐다. 에덴 동산이 타락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었는데 죄악된 세상이니까 이게 이제 완성이 됐다라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쭉 본 거고 이 마지막 이 성막의 완성을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출애굽기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거에 이 성막에 대한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구절 다시 잠깐 보시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렇게 성막의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서 역사를 마쳤어요. 이게 딱 맞췄으니까 이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근데 특이하게 그게 어떻게 이 현상이 일어나냐면 구름이 이 회막에 이렇게 덮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막이란 건 뭐냐면 이제 회막과 성막을 이게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쓰게 되는데 요때 회막은 사실은 요 성막에 요 성막 그러니까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37장이었나요? 33장에 나온 회막 그거는 원래 이게 완성되기 전에 진 바깥에 저쪽에 임시로 말한 그게 회막이에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 임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랑 대화를 했잖아요. 근데 완성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성막인데 회막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임했냐? 구름이 덮였어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 내려와서 땅에 이렇게 덮이고 특별히 성막 거기에 덮였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냐? 이 구름이 덮였는데 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나타날 때 뭐 불, 지진, 뭐 바람 이런 거가 있었던 적이 있으니까 이 구름도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현상으로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란 거는 이제 옛날에는 물론 불가능하지만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구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개같이 이렇게 만드는 게 결국 구름에 땅에다가 우리가 쫙 이렇게 깔 수 있잖아요. 방송국에서 하는 것처럼 구름같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뭐가 이게 여호와의 영광이 되겠어요? 단순히 구름이란 거는. 그래서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알듯이 뭔가 하나님의 그 강렬한 빛, 모세가 쬐고 왔던 그 빛, 그 강렬한 하나님의 빛이 이 성막에 확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이게 확 찬란하게 빛난다거나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구름이야, 구름. 근데 여기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막은 이제 그때 없어지게 되고 성막을 대신 성전을 짓는데 성전이 다 지어졌을 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요. 이게 이제 성전을 다 졌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게 이때랑 비슷한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차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요. 앞을 못 볼 정도여가지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뭔가 제사장의 역할을 못할 정도가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개가 막 짙게 낀 날같이 이렇게 된 거죠. 바로 앞에도 못 볼 정도로. 근데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똑같은 상황이 생겼죠, 지금. 구름 끼는 게. 그래서 요 구름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름이긴 해요. 당시 사람들이 목격했던 하늘에 있는 그 구름이긴 한데, 근데 요 구름은 그 구름과 좀 다른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이렇게 해서 심판을 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약속을 하나 하시면서 상징을 하나 주세요. 언약의 증표로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면 그러면 그때 그 무지개가 뜨면 내가 너희들을 물로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니까 너희들 보고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영원한 약속이야. 이런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창세기를 설교할 때만 해도 구름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고 저도 사실은 그때는 몰랐어요. 이렇게.
그리고 무지개가 중심이거든요. 무지개. 그러니까 이제 무지개가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있으면서 무지개가 이렇게 뜨잖아요. 왜 무지개 왜 뜨냐면 비가 오고 나서 습기가 하늘에 많을 때 해가 비추기 때문에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비 왔기 때문에 구름이 있어요. 이렇게 많진 않아도 구름이 여기저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무지개를 그리면 구름이 이렇게 있고 옆으로 무지개가 이렇게 쫙 뜨는 걸 그리게 되잖아요. 그것도 실제 우리가 목격하고. 그래서 이 무지개는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14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그러면 이제 그런 걸 구하라는 건데, 구름이 적당히 있어야지, 구름이 완전히 땅을 다 덮을 정도로 구름이 꽉 끼면 나름 무지개가 안 뜹니다. 그 뜰 수가 없어요. 햇빛이 반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구름으로 땅을 덮었는데 무지개가 뜨냐?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구름으로 땅을 덮는 게 뭐냐면 그게 한 번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리셨을 때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그거는 무슨 개개일씩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세상이 깜깜해졌는데 그거는 구름이 완전히 세상을 덮어가지고 햇빛을 차단해서 깜깜해진 거예요. 완전한 먹구름이. 그때 무지개 뜰 수가 없는데 무지개가 뜬다는 거예요. 구름을 땅을 덮었을 때. 그 무지개가 하늘에 걸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걸려서 하늘에 들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무지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왜 언약의 증표가 되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늘에 들렸을 때 그걸 우리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야. 영원한 언약.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너무 죄악된 세상에 살고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너희를 멸망하도록 이렇게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래, 우리가. 그러니까 죄 짓고 살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지만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구나. 이 창세기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구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무지개가 중요하니까. 근데 이 구름이 독특한 구름이야. 사실 독특하진 않아, 알고 보면요. 욥기의 말씀 같은 데를 보면 이 구름은 욥기에서 욥이 무슨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구름을 묘사합니다. 그냥 시적 묘사긴 한데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이 있긴 있는데 번개도 같이 있어요, 구름에.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거 네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죠. 보세요. 그리고 그 에스겔서 1장에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4절에 보면 이제 큰 폭풍이 몰아쳐 오고 있어요. 바람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현상 같은 큰 구름이 폭풍과 함께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고 빛이 사방으로 비쳐요. 구름인데. 예. 그래서 여기 창세기의 그 구절과 똑같은 말 하나 28절에 그 번개가 치면서 불이 번쩍번쩍 하는데 구름 속에서 그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에 떠 있는 무지개 같은 빛을 비추는 것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개도 빛을 내잖아요. 무지개가 빛이야.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빛입니다. 빛. 그래서 이게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그 빛이. 무지개가 여호와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고 그 번쩍번쩍 번개가 치는데 그게 무지개처럼 또 보여. 그게 여호와의 영광에 임하는 증거다 하면서 이게 무지개 얘기 다시 나오죠. 이 무지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인데, 그러니까 이 구름은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자연에서도 보는데 당연히 이제 구름이에요, 하늘에 있는. 근데 어떨 때는 비는 안 오는데 번개가 칠 때가 있죠, 구름 속에서. 그거 보셨죠, 그죠? 그래서 구름이 막 빛이 나, 불 켜놓은 것처럼. 그래서 이런 사진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게 좀 밝아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이렇게 구름 꽉 차 있어. 번개가 막 쳐.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막 이렇게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구름. 발광하는, 발광체니까 이상한데. 발광체 구름이에요. 발광성 구름. 이런 구름이 이 무지개가 뜰 때 나타날 거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이렇게 보였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가을 하늘을 파라면서 하얗게 놓고 있는 그 뭉게구름 같은 하얀 구름이 아니라 비는 안 오는데 꼭 비 엄청나게 쏟아질 것 같은 그 먹구름이 잔뜩 낀 것 같은
그런 구름일 수도 있어요. 흰 구름일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서 번개가 막 치고 이러면 빛이 막 나고 불 켜는 것처럼 되니까 이렇게 이제 번쩍번쩍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모양의 구름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이렇게 임하면 좋긴 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확 비추는 것처럼. 모세 얼굴처럼. 근데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 네. 어떻게 쳐다봐? 너무 눈부셔갖고. 못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조자주에서도 그 개기일식이 있었죠? 거의 이렇게 완전 일식 같은 부분 일식이 아닌 것 좀 비슷한. 눈으로 그냥 쳐다보면 잘못하면 시력 상실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뭐를 보라고. 태양을 봐도 그 정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름이라는 상징으로 나타나시는데도 그래도 그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치는 번개 같은 게 막 이렇게 드쳐서 이렇게 발광성으로 보여져서 불이 꺼졌다 켰다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나서 이 성막을 덮은 게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38절 보시면은 이제 낮에는 이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또 잘 안 보이니까 깜깜하니까 구름도 있는데 구름도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구름 가운데 또 불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무슨 이렇게 타오르는 화산불 같은 것보다는 뭔가 더 번쩍번쩍 하는 걸 봤다고 하는 게 알 수 있어요. 그 불이라고 봤죠. 그리고 또 행진을 할 때도 그렇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행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머무르고 있을 때도 봤고 행진할 때도 봤고 자기들이 봤어요. 직접 눈으로. 그게 중요해요. 눈으로 봤다. 그래서 이 구름이 아주 그런 검은 구름일 수도 있고 흰 구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봅니다.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드린 설교 기억나세요?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갔느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시커먼 구름 속 같은 데로 모세는 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구름이 그런 구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구름이 이 성막이 완성되고 나서 요때 탁 나왔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겁니까? 아니면 전부터 있었어요. 전부터. 이 구름은 전부터 있었어.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을 때에 요때 19장이 그거 아닙니까? 요때 셋째 날을 너희들은 기다리라고 해서 셋째 날에 딱 모세가 백성을 데리고 이제 산으로 갈라 그러니까 그 멀리서 봤더니 산에 우레와 번개가 있으면서 빽빽한 구름이 산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갔는데 이제 모세만 이렇게 더 산속으로 더 깊게 들어가게 되죠. 백성은 좀 멀리 있고 그때 18절에 보니까 산에서 막 불난 것처럼 연기가 막 이렇게 자욱하고 그러게 가만히 보니까 불 가운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림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연기가 막 나는 것이 막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막 이렇게 다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 18절 9절도 구름과 그 안에서 번쩍거리는 그런 번개와 같은 발광성의 이렇게 번개와 같은 거를 봤는데 구름이 연기처럼 보여서 또 이렇게 연기와 불이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연기와 불 같은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가시떨기 하나님 불로 임하시기도 하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미지는 똑같아요. 연기나 구름이나 구름 속에 있는 번개나 불이나 이미지 똑같은 거예요. 요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불은 이제 이때도 이 구름은요 이때도 있었고 더 앞에도 있었습니다. 13장에 보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거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영화에서도 봤고. 그래서 이때는 백성들이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무슨 나침판을 가지고 앓는 길을 가는 것도 아니고 구름기둥 보이면 낮에는 그 구름기둥 따라가고 밤에는 불기둥 보이면 불기둥 따라가고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내비게이션으로 GPS를 이렇게 주신 거구나. 그런 용도인지 알았는데 출애굽기 끝에 이렇게 와서 딱 40장에 보면 이게 그게 아니었구나. 그때부터 그런 기능을 물론 하긴 했어요. 이게 돌이켜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한테 임하고 있었구나. 깨달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가 하나님 영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는데 그리고 나서 돌이켜보면 이전에 옛날에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거 똑같은 거죠. 그러면 요때 낮에 구름 기둥으로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요게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 시작했을까요? 홍해 건너기 전부터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아시겠죠. 홍해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기적 체험하고 나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언제부터 있었냐면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 유일한 앞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유월절을 지키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그거 다음에 십자가 보혈 이후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는 있는 거예요. 다 기적 체험 이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완성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신앙이 이제 마지막 끝에 종착역에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으니까 우리 신앙이 끝나는 거야. 그게 우리 이제 종말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이요, 그렇게 보면 우리 신앙 여정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사실은. 노예에서 불러내셨죠, 하나님이. 이집트 노예에서.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는데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우리를. 그때부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치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불 기둥과 구름 기둥 인도하셨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때 우리가 세례 받는 거예요. 때가 되면 세례 받아. 근데 너무 가는 게 힘들어. 세례 받고 나서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죠. 아이고,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뭐 힘들고, 다 힘들어. 집안일도 잘 안 되고, 뭐, 당연히, 뭐, 내 일도 잘 안 풀려. 그러니까 중간에 가면서 맨날 불평하고 의심도 많아.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그러죠. 하여튼, 마라라는 곳, 장소 마라라는 곳에 오면은 먹을 물도 없어.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죠. 예수 믿고 나왔는데, 갑자기 쫄딱 망해. 먹을 물도 없어, 정말. 먹을 밥도 없어. 그러다가 또, 막 기도하고 또 뭐 내가, 이 목사님이 시킨 대로 했더니 내가 11조 잘 내고 뭐 그런 간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10의 2조를 내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여튼 뭐 이렇게 예배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이렇게 했더니, 또 막 확 풀리는 것 같기도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안식을 잠깐 누리는 것 같아요. 천국과 같은 곳을 잠깐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가진 않아. 또 힘들어, 그 다음에. 그래도 또 뭐 만나 체험 이런 것도 해요. 만나고 기적이에요. 하늘에서 만나가 막 내리는 거, 이 만나 기적 체험이잖아요. 그 처음에는 막 놀라. 하나님의 이 능력과 영광이 뭐, 이러면서 막, 나는 만나도 뭐 그래. 맨날 먹으니까 지겨워. 그때는 또 이제 같은 거 계속 일어나는 거 별로 좋지도 않아. 기적 계속 봐봐야 나한테 별로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하나님 말씀 보니까, 꼭 그런 것만 아니구나. 우리가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 결심 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율법 받고,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이렇게 하고 언약식 또 하고, 막 피해 언약식도 하고 막 그렇죠. 근데 또 바로 반역하죠. 우리 그러다가 신앙 좋은 집사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교회 안 나와. 교회 떠나 막. 또 나가서 뭐 예수 없다고 저주하고 뭐 내가 속고 살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래갖고 이제 징계 받아가지고 죽을 고생하다가 또 뭐 회개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뭐 또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랬죠. 하나님 심판 받아서. 그래서 회개 막 해. 하나님 또 받아주셔. 이스라엘 백성들 받아준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성막도 완성해. 이렇게. 나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해. 그래서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성막이 완성된 거를 눈으로 또 봐. 이렇게 또. 그게 원래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종말에 하나님의 완전한 하늘에 있는 성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게 원래는 의미예요. 그때. 근데 지상에서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은 이때 성막이 완성된 걸 보게 되는 거죠. 실제 자기들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때 또 순간적으로 이제 그래서 옛날부터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건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은혜였구나. 지금 그 구름, 그때 그 구름을 여기 성막에 이렇게 내려앉아서 있는 걸 충만한 걸 보면서 이렇게 또 이제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금방 의심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가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또 이렇게 다로 되죠. 그래서 요 40장은요, 이제 우리 전 과정이 우리 신앙하고 똑같은데, 요 40장 그래서 사실은 좀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한 사건은 맞아요. 이 성막이 완성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진행형이에요, 여전히. 진짜 완성은 언제 되는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막을 이제 완전히 펼쳐놔야만 되는 건데, 그러면 그때 이제 그게 완전히 완성돼서 그때부터 만나도 더 이상 내리지 않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도 더 이상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말은 더 이상 성막에 하나님의 구름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현상도 아마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완성되고 한번 보여준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었을 때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 진행형이죠. 지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이야. 근데 이제 그 40일 정탐을 하러 가가지고 또 불신을 했기 때문에 40년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다. 40년 광야에서 이제 못 들어가고 계속 뺑뺑뺑뺑 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또 반역했어요. 그죠? 이제 반역까지는 아니어도 의심했어요. 또 죄졌어요. 그러면 요 40년 뺑뺑 도는 동안에 만나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내렸어요, 만나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 안 하셨을까요? 하셨어요, 계속.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방황하고 헤매고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 보여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그걸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고 있어도 틀린 건 틀린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보여주시는 거지. 진정한 이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계속 따라다니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연히 가나안 땅에 바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진행형인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이 진행형이죠. 우리는 이제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에서 유사하게 한번 또 재현이 됩니다. 이 과정이. 이 역대하 7장에 보면요. 요게 이제 아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나서 구름이 또 충만하게 있었다 그랬죠?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전을 딱 완성했을 때는 바로 구름이 충만해가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아까 봤죠? 우리가 11기 상에서. 근데 요건 뭐 하는 거냐면 이제 그 다음 시간 좀 지나서 이제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 다 짓고, 우리가 교회 짓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근데 이때는 구름이 내려와서 가리지 않습니다. 불이 내려와요.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를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무서워서 이제 잘못하면 죽을까 봐. 영광이 너무 가득하니까. 근데 이때 무슨 빛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런 발광성 가진 구름이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이때는. 그때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당연히 봐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거기 보고 있다가 이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봤어요. 다 자기가 보고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뭔가 하셨구나. 하나님 영광이 임했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약에서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다기보다는 평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유사하게 재현이 돼요. 다시.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지.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여보세요? 이게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그때 말에 마치 불의 혀처럼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불같이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데 요것도 이제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이제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이게 모여가지고 지금 금식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면서 막 부르짖고 이제 막 이러면서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신학자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들이 앉아 있었다 그랬죠. 앉은 온 집에.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유대인들이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 앉아서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서서 하든지, 뭐 이렇게 길 어귀에서 하든지 이렇게 해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에, 그럴 때 이제, 뭐, 그게 아니라고 뭐 기도 시간 주장해도 뭐 상관없고요.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거, 이게 성령 임하셨어요. 그때 이제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아까 역다에서 봤죠. 불이 성전에 임하여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에 감사하여 이르되 그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시 영원하시도다. 이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걸 알고 나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거야. 아까 그 역대하에 나온 거랑 비슷하게, 유사하게.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그러니까 요때 이제 그거예요. 방언을 해갖고 막 설교를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근데 요게 중요해요.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이라는 건 무슨 말 하냐면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냐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셨어요.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밖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에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놔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 가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이렇게 형장 안에서 죽거나 이런 게 아니고 밖에서 죽으셨다. 물론 당연히 십자가형을 밖에서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성문 밖에서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시간 아니에요? 사실 그죠? 아까 봤잖아요. 무지개가 뜰 때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이 아닌 성문 바깥에서 임할 거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영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이 본문을 다시 봐야 되는데, 여기에 모세가 회막에 이제 이게 영광이 충만해져 갖고요. 모세도 이제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게 돼요. 그 전에 모세는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를 했었죠. 근데 요 회막이 진 바깥에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안에다가 정 가운데다가 이 성막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하나님 영광이 충만하게 됐는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어요. 이제 완전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자신 장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회막이라는 말이 성막이라는 말로 바뀌어요. 이 성막에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전에 진 바깥에, 성문 바깥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문 바깥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성문 바깥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그때는 거기 있었는데, 그 다음에 성막이 이제 회막이 안으로 들어와서 성막으로 만들었을 때는 백성들 가운데, 성의 가운데, 그러니까 진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았다. 눈으로 보았다. 세계 모든 사람이 봤다. 예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눈으로 보았다. 솔로몬 왕 시절에는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눈으로 보았다. 근데 마가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 강림은 하나님 강림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다 보았다. 다 봤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회막에서는 하나님이 임했다, 안 임했다, 임했다, 안 임했다 했는데 이제 성막에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계속해서 영원히 임하신다. 회막에서 성막으로,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전 세계에 다 퍼질 것이다. 모든 전 세계의 선교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막이 완성된 것도 본 사람이고요. 성전이 완성된 것도 본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순 성막을 본 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본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성전이 완성됐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걸 우리 본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도 우리는 본 거예요. 우리 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 사는 사람으로서 우리 똑같은 거죠. 이 진행형이야. 우리는 여전히 진행형.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근데 우리 가운데 지금 불기둥, 구름기둥 없죠? 뭐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냐? 하나님 말씀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나 사탄의 말 그런데 현혹돼가지고 따라서 삶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말할 것도 없이요. 근데 이제 잘 구분했어. 아, 하나님 말씀 확실해. 내가 따라 살아야지. 그렇게 따라서 이제 살아가는 것보다 너무 당연하고, 아이고, 물론 당연히 아멘이지. 근데 문제는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다니는 삶은 힘들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지. 뭐, 불기둥, 구름기둥 왜 따라서 살겠어요. 그냥. 원래 다른 사람들 다 사는 대로 그냥 살고 싶지, 그냥. 굳이. 뭐 어렵게. 힘든 과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그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뭐, 신명기에 보면, 그 신기하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생활 동안에 희한한 일이 생기는데, 옷이 닳지를 않아. 그리고 신발도 안 달았다, 그렇게. 그런 막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게 이제 하나님 해주신 거니까 아마 이제 늙지도 잘 않고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피부 같은 것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딴 얘기고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가는 삶은 힘든 겁니다. 의심도 자꾸 생기고 우리가 계속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백성이란 겁니다. 이 출애굽기는 그렇게 하나님 영광으로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다 마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또 혹은 내가 먼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사는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아멘.